2020년 8월 12일 수요 예배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찬송가 82장. 방금 전까지 테스트할 때까지 잘 됐었더니 갑자기 안 돼가지고 혹시 당황스럽네요. 찬송가 82장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네, 피아노. 노트북이 너무 버전이 낮고 오래된 거라 거의 다 십수년 된 노트북들이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다 이게 한번 시뮬레이션 다 해본 건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반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위로해 주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 중에도 하루를 제외하고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렇듯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바라시는 줄 압니다. 오늘 만난 거리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논밭 여러 곳에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손상되고 또 산사태뿐이 아니라 물의 재난 때문에 많은 경제도 그동안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 재앙으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특별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을 그동안 대적하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방향무악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고 각 처소마다 모인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 백성들이 후회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백성들이 그로 인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각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공동체로 비록 전체가 모이지 못하였지만 드려지는 곳곳마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가운데 메시지의 은혜를 더 받게 하여 주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를 살펴주시고 형편이 어려운 지체를 살펴주시며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어찌 살아야 될지 두려운 가운데서 방황한 지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순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하매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행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날은 유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자신들의 재판하는 방식으로는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이라든지 이런 엄숙한 법률적인 행위들은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법은 있으나 그 법은 로마의 그 법들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서는 재판을 하게 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 예수님의 죄라는 것이 로마의 법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로마는 제우스만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로마는 제우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올림푸스의 신들을 저마다의 주신으로 섬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또 더더군다나 로마의 황제들의 식민지 포용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하다 보니 로마 법에 의하면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잖아요. 물론 그 종교가 민생에 아주 치명적인, 그래서 사람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이른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JMS 정명석 같은 이단들, 이런 요새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회를 어지럽게 하면은 그건 제재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를 다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빌라도가 봤을 땐 예수가 주장하는 것은 그저 유대인들과 다른 종교관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에 해당되니 그들의 말도 무시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채찍질을 일부러 시범적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핑계를 삼는 거죠. 그냥 사회를 어지럽혔다는 말이냐? 그러면 내가 좀 혼구멍을 내주랴 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이런 내용들과 또 이후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채찍질을 당하시는 모습들은 정확하게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에 다 그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저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대신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장의 총주제라고 제가 강론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으시면서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게 매를 맞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맞으실 이유가 없죠, 사실은. 이 채찍질로 이게 사람을 때릴 때는 그냥 단순하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옷 위에 매를 맞아도 아픈데 원래는 다 발가벗겨가지고 채찍으로 휘둘러서 때리는 겁니다. 되게 아픕니다.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잘못해서는 이 채찍질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채찍질을 형벌을 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 것을 형벌의 규칙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쨌든
채찍질을 해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군병들이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병들이 어떻게 희롱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입혔다고 했어요? 자색 옷을. 2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혔다. 자색이 뭡니까? 보라색 옷이죠. 이 보라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하는데 원래 왕들이 그런 자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또 귀족들이 입어요. 이 자색 옷을 특히 이제 왕이나 귀족이 입었던 것은 이 자색 옷 염료가 소라의 그 껍질 염료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 염료 가지고 자색 옷이라는 건 그 염료 재료 때문에 되게 비싸요. 지금은 여러분 시장통 가면 보라색이 아니라 빨주노, 파란 뭐 원하는 색깔로 다 옷을 사 입을 수 있지만 예전에 염료 기술이 비쌀 때는요 보라색 옷이라는 것은 귀족들이나 왕이나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에게 이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희롱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이 자색 옷을 입힐 뿐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7장 29절에 보면 갈대를 그 손에 들렸다 했어요. 그것은 왕의 홀,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 왕의 홀을 대신 상징하기 위해서 갈대를 예수님에게 들게 하고 보라색 옷을 자색 옷을 걸치게 한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게 한 겁니다. 그들은 희롱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 사이에 있는데 그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하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이게 그들의 악한 행동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부분에 뭐라 했어요?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어요.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원래 왕이 쓰는 관이죠. 왕이 쓰거나 또는 게임에서 운동 경기에서 승자들에게 주는 게 이게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씌운 이유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조롱하는 그 상징이 오늘날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가시면류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의 상징으로 받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람들이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사용도구잖아요. 사용도구를 갖다가 왜 들고 다녀요? 흉물스럽게. 그런데 오늘날 왜 십자가를 들고 다니느냐?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장신구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원래는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물론 십자가랑 비슷한 모양의 장신구들은 언제나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형벌로서의 십자가를 상징하여서 가지고 다니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이코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십자가의 그 저주만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그의 몸에 지시고 가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 저주의 상징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임을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이해하는 것.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옛날 드라큘라 영화들 보면 뱀파이어들 나오는 영화 십자가를 막 이렇게 대죠. 근데 요즘 말입니다. 요즘의 뱀파이어는 십자가에 대해서 까딱도 안 해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 이제는 십자가를 예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십자가를 아주 굉장히 거룩한 상징물로 보았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십자가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드라큘라 같은 거는 십자가 별로 무서워 안 해요. 이게 세대의 속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려집니다. 문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반드시 이면에는 사람들의 그 깊은 속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잘 볼 줄 알아야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을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마치 참되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왕인 양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가짜라고 생각해요. 좋게 봐줘야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한 젊은이, 독특한 선지자 정도, 또는 윤리 선생 정도. 그조차도 아예 부인하고 예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군병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는 없어요? 교회도 있어요. 예수로 왕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죠. 그러니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진정 왕이 되셔서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예수는 그저 장식용 곁다리 정도, 내 마음을 잠깐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정말 누구 하나는 의지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곁다리처럼 붙들고 있는 게 오늘날 겉모양의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패션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그 모양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아닌 것은 맞겠죠. 자, 그러고는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질 했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처럼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문을 해봐도 빌라도가 봤을 때는 로마의 형법으로는 이것은 죄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나마 예수님 내가 홍군형 냈으니 그냥 내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나마 채찍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치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쇼맨처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등장을 시킵니다. 마치 구경거리로 전략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또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찍질을 당하셨으니 또 몸은 상하시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머리에도 가시 면류관을 썼으니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패션은 겉모양, 유행 따른다는 그런 의미고요. 예, 고통이라는 패션이라고 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감독이 직접 돼가지고 예수의 영화를 역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데 그게 너무 그걸 보면은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정말 너무 비참하게 매를 맞으시는데 그게 너무 리얼해가지고 예수의 고통당하는 게 그 화면 크게 다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너무 끔찍. 예수께서 매를 맞으시는데 아주 피 범벅이 되시잖아요. 거기에 특히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를 흘리시잖아요. 자, 그 모양이 바로 지금 사람들 앞에 드러낸 예수의 모양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죠. 자색 옷을 입히고 채찍을 맞아서 온몸을 피 범벅이 된 상태에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그 엉망인 모습.
매를 맞아서 고통에 스러워서 온몸이 얼마나 그 고통에 의해서 떨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바로 그 모습을 마치 초라한 가짜 왕을 등장시키듯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한 행동조차도 그들에게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빌라도는 그 나라의 총독으로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형법의 책임자, 최종적 책임자로서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로마가 정한 법 안에서만 판단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도와줘야죠. 그런데 채찍질하고 희롱당하고 마치 너희들 화 많이 났지, 내가 이만큼 혼내줬어, 내가 이 정도 조롱해줬으면 됐지 하고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이 정말 선하지 않죠. 빌라도는 자신이 최고 책임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저 사람들 마음을 달래는데 급급한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지도자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그거가 문제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민주정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민주정체는 최종 헌법은 목사에게 그 정권을 줍니다. 물론 교인들이만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목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적인 모든 일들은 교인들은 최고 책임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최고 책임자. 또 법적으로도 목사가 그 교회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최고 책임자는 자기의 일에 정말 책임감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이 아니면 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은 자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알고도 자기 입으로도 그러잖아.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죄를 찾지 못했으면 그냥 풀어줘야지. 사람들한테 구격거리는 시켜. 너희들 잘못 고발했다. 우리 로마법에 이런 사람 처벌하는 법이 없어. 니들끼리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로마의 법을 또 어기는 거면 그때는 오히려 너희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말 아니에요? 제대로 된 판단이죠. 그런데도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합니다. 그 하속구라고 선동을 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맨 처음에는 분명히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과 하속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냐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영향력 있는,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선동을 하니까 다수의 백성들이 그 선동에 의해서 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요한이. 소수의 사람,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수가. 그런데 그들이 계속 이게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언론을 만들고 조작된 여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뇌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저 구호에 내가 동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주 예수에 대한 그냥 미움이 아닙니다. 증오심이 그들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무죄하다라고 분명히 총독이 판단을 했으면 물러서야죠.
저희들은 물러설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처음부터 작정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정한 대로 그들을 그 작전대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냥 군중선동이다. 왜? 총독은 임명직이잖아요. 영구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이사, 즉 로마의 최고 통치자 가이사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언제든지 경질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기껏 보냈더니 그 나라 잘 통치 못한다 그러면 그 총독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겠죠. 그것을 노린 겁니다. 임명직에 있는 사람을 흔들고자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정치적인 선동입니다. 선동에 의해서 결국 그는 최고의 법관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법관은 이제 대법원이라는 것을 대법관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선동에 의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위협에 의해서 판단해서도 안 돼요.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되는데 선동과 위협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그 죄는 저희들의 머리에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께 한 행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시대가 어찌했든 정세가 어찌했든 법 안에서만 판단해요. 법을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법관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법관이 요새는 신처럼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여러분 그런 재판 보셨어요? 네. 대법원에서 아내를 임신한 외국인 아내에게 거의 99억, 100억에 가까운 보험을 들어놓고서는 일부러 고의사고를 낸 것이 틀림없는 정황이 있음에도 무죄 취지로 이렇게 환송을 시켜버렸어요. 정말 이 강론하면서 제 입에서 욕나는 뻔했어요. 정말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상식 이하의 판단을 해줘요. 근데 그게 법대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취지가 뭔지 알아요? 법관이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대요. 법관이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법관이 상황을 의심해야죠. 법관. 의심을 해야 되는데 나를 설득 못 시켰다는 거예요. 예. 누가 봐도 그 형편에 한 달에 400만 원씩이나 되는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갑자기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의 보험을 들어서, 그것도 외국인 아내에 의해서 그렇게 들었다면 상식 안에서 판단을 해야죠. 도대체 그 법관들의 상식은 뭡니까? 예. 이들을 다 벌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100%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그 지위에서 잘못하는 행동들, 그게 교만이에요. 누가 봐도. 국민의 법정신하고는 상관없는 법적 판결들을 법관들이 많이 냅니다. 정의를 표방하는, 정의의 사도이냐 하면서도.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욕먹는 겁니다. 분명히 무죄한 것까지는 봤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보냈어야죠. 아, 너희들이 시끄럽고 이렇게 해야죠. 왜 이렇게 시끄러? 가. 이 새벽부터 와가지고서는 사람 잠 깨는 것도 열받고 화나는데, 내가 아무리 정성껏 심리하고 신문을 해봐도 죄가 없던데 뭔 소리야? 네. 애들 막 하는 말 꺼져 그래야지. 이놈들 다 꺼져. 그냥 니들 감옥 집어넣어버린다. 사람 무고죄로 이랬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대제사장과 그 하석들이 선동을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 전체가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대제사장과 하석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도 이제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가서 나는 못하겠다. 무죄한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이거죠. 나는 못하겠다. 그럼 못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들 이 사람 건들면 안 돼라고 얘기하죠.
야, 분명히 내가 죄가 없다고 판단했으니 너희들도 이 사람 놓아줘. 이 사람을 더 괴롭혀도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니들이 알아서 뭐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손만 대봐. 내가 분명히 무죄한 거 얘기했어. 선포했어. 그러니 이 사람 건들지 마라.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람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 이 사람 사형당할 거다. 정말 그래요? 그들의 법에 왜 예수님이 사형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재판해야죠. 지난주에 제가 강론하면서 말씀드렸죠. 주일 오후에 여러분 해가 진 후에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안 있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유대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저희들 스스로 깨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여러분 재판 과정 속에 검사가 불법 행위가 나타나면요, 죄를 가진 사람도 그 불법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증거는 전부 다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예수를 죽이려고는 고의적인 선동이라는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8절에 보면. 그리고는 다시 들어가서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출신이 어디냐? 네 정체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내력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그 말에 왠지 마음이 꺼림칙했어요. 더더군다나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이 애썼다. 다른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많이 애썼는데 힘들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그러고 나서 사실 이렇게 생략이 됐어요.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 주기까지는 헤롯에게 1차적으로 한번 보냅니다. 헤롯에게 1차적으로 보내서 헤롯에게 핑계를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또 빌라도의 그 흉계를 알고 자신은 재판 안 하겠다. 여긴 광활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왜 재판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헤롯을 살짝 피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협을 합니다. 내 정체를 안 밝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을 박을 권세도 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빌라도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무고하다라는 걸 밝히고 그냥 모르겠다. 니들끼리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이 사람 해치면 알아서 해 하고서는 나 재판 끝. 문 닫아. 쫓아내. 이랬어야죠. 분명히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놓으려고 빌라도가 애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힘을 썼어요. 그러나 힘만 써서는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움직여야죠. 애만 쓰는 것으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한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한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날 6월절 예비일 제6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을 계속 받을 때 사람들이 빌라도의 그 재판과 더불어서 이제
신문과 더불어서 계속 빌라도를 종용하고 흔들어서 빌라도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때 사람들이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계속 못 봐.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를 하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너희 왕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흥분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칭한 것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이 저희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더더군다나 자신을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희들이 계속 귀띔을 하고 있잖아요. 귀띔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15절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주 그들이 소리를 아각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는 죽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계속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계속 조롱하듯이 장난같이 하자.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여태까지 유대인들을 선동했었던 그들이 유대인들의 군중에 숨었던 그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는 마무리를 합니다. 어떤 마무리를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인 평가를 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속내는 뭐였어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이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라고 했어요. 시편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았었어요. 지네들이 이 찬양을 한두 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라고 분명히 성경 사사기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것은 인간 왕을 달라는 것은 내가 자신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사사기 내용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왕이시라 그들의 왕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예, 신앙도 그냥 던져버립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과 자신들이 목표로 한 그 어떤 행동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 말에 정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기 싫으면 이들이 했어야 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이래야죠. 이제는 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는 건 로마 말고는 로마의 왕 말고는 우리의 왕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매국적인 표현 아닙니까? 매국적.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 옛날에 매국노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일제시대에. 조선이 아예 없어질 걸 생각하고 정확하게 조선자는 대한제. 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바꾸고 대한제국이 없어지는 거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한제국 고종을 황제로 등극을 시켰으면서도 황제로서 대접하지 않았었죠. 일본이 나라를 통치할 거고 일본이 그 권세를 계속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일본 편을 들었죠. 오늘날 그것을 매국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건 매국행위라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래야 될 사람들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여러분 이게 매국이 아니고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속이 아주 시커머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선동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어디에서나 정치적 선동을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자신들의 삶의 목적도 없어요. 그저 정치적인 선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습죠? 백성들이 쉽게 선동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시대를 막론합니다. 제가 저기 이 안에 있는 유지연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죠. 유지연 소설을 보면 대원군 부분이 있어요. 대원군.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다 읽었던 소설. 중학교 때 읽었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조선왕조실록은 아니고 조선왕조실록의 근거에서 만든 대하 소설이에요. 거기에 대원군 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새끼줄에 매어 있는 돌멩이다. 제가 강론하면서 가끔 이 표현을 쓰죠.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는 존재. 정치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죠. 선동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 그 결과는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공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죽였습니다. 자, 오늘 강론 제목이 뭐예요?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 누가 책임이 있어요? 예, 첫 번째 법적인 책임은 빌라도가 있습니다. 왜? 무죄한 자를 죽도록 사형으로 내넘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이거 저주잖아요. 저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평생 동안 이야기하잖아요. 빌라도를 저주하는 말이잖아요.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빌라도에게. 편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영혼이 자각을 할 수 있으면 이 편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저주를 저희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받는 거 아닙니까? 판단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첫 번째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공모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당시 로마 유대 지도자들.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분병들은 그냥 시키는 거 한 거니까 분병들은 사실은 뭐 죄가 있다 할 수 없어요. 명령을 내리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나중에 심장을 찔러요. 그래서 그 전설처럼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게 있어요. 롱기누스의 창. 예수의 심장을 찔렀다는 롱기누스의 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막 그래서 그 고대 중세 시대에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환상처럼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롱기누스의 창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는 거고, 그 예수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 창이 사람에게 권세를 줄 수 있는 힘이다. 여러분 인터넷을 치면 롱기누스 창 치면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막 떠돌아다녀요. 그 롱기누스가 나중에는 뭐 회개를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내어준 것은 빌라도에게 책임입니다. 예수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공모했던 바로 종교지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하다못해 사두개파 사람들, 모든 종교지들, 산헤드린 공의의 유언.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그 선동에 휘말린 어이없는 바보 같은 유대 백성.
그들이 나라를 2000년 동안 빼앗기고 자기 나라 없이 떠도는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참 합당하게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은 자신들의 선택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 선택을 할 땐 조심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강론을 하고 다음 주에 주일에 계속 말씀 강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거취를 바로 해야 되는 것을 그 거취의 결과가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를 항상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게 도우시옵소서. 빌라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악하게 타락하여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들의 선동되어 그들에게 부하내동하였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얼마나 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2000년 동안 빌라도는 욕을 먹으며 저주를 받으며 유대 지도자들, 당시의 지도자들,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는 이들마다 생각하는 이들마다 그들의 마음의 저주를 온몸으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게 도우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에 가편 투표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찬송가 303장 303장입니다. 한 번 더 시도해 보고 잘 안 되면 다시 반주하겠습니다. 고통 받으사 대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로 오해로운 피를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록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풀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지난 주일 광고 교단 행사를 광고했는데 지금 교단 행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총회가 다가오니까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각 위원들의 모임들이 총회 앞두고 긴급하게 많이 소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삐 많이 움직이는데 양해하십시오. 제가 또 총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많이 있어요. 총회 서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위원회 장학위원장이기도 하고 신학위원 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또 헌법 규칙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직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회의를 또 하러 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정해지지 못해서 광고를 못했는데 내일 신학위원회 회의가 저희가 화요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시간하고 그래서 광고를 늦게 그래서 내일 용인에서 진행을 해서 용인 다녀오겠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교육자인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비가 다 마치지 않았어요. 이제 폭염이 온다는데 잠깐 지나갈 거예요. 곧 이제 가을 찬바람 불 겁니다. 잘 견디시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일 뵙겠습니다.